일찍이 소시르와 함께 언어학을 창시했던 러시아의 언어학자 로만 야콥스는 언어의 6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발신자, 화자, 곧 말하는 이, 수신자, 청자, 곧 듣는 이, 전원, 곧 쓰인 말 자체, 관련 상황, 대상, 곧 말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접촉, 경로, 곧 말이 쓰인 분위기나 경로, 약호 체계, 언어, 곧 사용되는 언어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의 전달 요소 중 어느 요소가 강조되느냐에 따라 언어의 기능이 분화됩니다. 발신자를 초점으로 삼으면 감정 표시적 기능, 표출적 기능, 수신자에 초점을 두면 능동적 기능, 감화적 기능, 전원에 초점을 맞추면 시적 기능, 미적 기능, 관련 상황에 초점을 두면 지시적 기능, 표현 전달의 기능, 접촉을 초점으로 삼으면 친교적 기능, 신호체계, 그 자체를 초점화하면 메타 언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입니다. 언어의 6가지 기능 가운데 첫째, 표출적 기능은 화자가 표현이나 전달의 의도가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으로 청자를 의식하지 않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를 기호 이전의 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감탄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화적 기능, 곧 지령적 기능, 환기적 기능은 듣는 사람에게 감화 작용을 하여 실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기능으로 청자의 심리나 태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입니다. 가령 명령문, 표어, 광고문, 선거 연설, 법률, 표지, 속담 및 격언 등이 이 기능에 속합니다. 세 번째, 미적 기능인 시적 기능은 전원, 곧 쓰인 말 자체에 충실하려는 기능으로 전원의 형식을 보다 미적으로 가다듬어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음절수가 적은 단어부터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따라서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귀에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 네 번째, 표현 전달의 기능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기능으로 화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 표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화자의 사실적 판단으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지시 대상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인 이 책은 참 재미있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교적 기능은 상대방과 친교를 긴밀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으로 언어의 개념적, 관습적 의미보다는 발화 상황이 중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교적 기능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윤활유와 같은 기능을 하며 대표적인 예로 인사말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관어적 기능으로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가령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라는 말에서 춘부장은 한자어이고 남의 아버지는 고유어입니다. 한자와 우리말이 관계하고 있죠. 영어의 father는 우리말의 아버지라는 말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도 영어와 한국어가 서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언어끼리 관계하고 있다고 해서 관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로랑 비네의 소설 언어의 7번째 기능은 프랑스의 저명한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롤랑 바르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1980년 당시 사회당 대선 후보였던 미테랑과 점심을 먹고 나오다가 바르트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합니다. 소설은 여기서부터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바르트가 죽은 이유는 괴력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뺏으려는 경쟁자 혹은 거대한 비밀 조직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가 살해당한 것은 로만 야콥슨의 언어의 7번째 기능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언어의 6가지 기능 외에 야콥슨이 미처 발표하지 못한 7번째 기능인 마법적 혹은 주술적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능은 세상을 뒤집을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발화와 동시에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의 언어가 신의 말씀에 가까운 수행 능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수행적 발화입니다. 이 같은 언어 기능 비밀이니 바르트가 죽을 만도 하겠죠. 아무튼 작가는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입을 통해 언어의 7번째 기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능을 알게 된 사람, 그것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 힘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군중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며 혁명을 일으키고 여자를 유혹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팔 수 있을 것이고 제국을 건설하고 모든 땅을 차지하고 원하는 건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은 이러한 일곱 번째 기능의 효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신의 언어는 약자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언어였지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세상은 어렵고도 어려운 것입니다.